예, 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이제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우선 21장 지난번에 내가 이제 혼동 착각을 해가지고 20장 마무리하는 말씀 21장을 읽고 해가지고 좀 혼선이 좀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21장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계시록 21장 1절 2절 이건 전부 지금은 인용을 전부 회복력으로 하고 있어요.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했어요.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이 말씀은 흔히 이제 기성교계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은 독생자 예수가 또 창공 하늘 어디로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 단체적인 신부와 함께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재림이다라는 이 개념을 기성교계가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분의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 오십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성도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유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미 나와 있던 말씀인데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장로, 또 책임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그 말밑 부분에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가 파송된 것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얻어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요즘에 우리 침례교단 목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하라고 했지 물로 침례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물로 침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이게 바꾸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라고 했지 어디 여기 물로 침례하라고 했느냐. 그럼 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물로 이게 바뀌냐 자꾸. 그걸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않고 그냥 긴 침례교단 교리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참 답답하죠 우리가 들으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 속에 뭔가 다른 교리가 이게 침투돼서 세뇌당해 있으면은 성경이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지니까 또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순수한 눈으로 읽어라.
몇 번을 얘기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하나님 한번 가려놓으면 그게 이게 참 놀라운 걸 내가 최근에 이제 발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맥에서의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단락 말씀에서도 나의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기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이것을 성령의 이름으로를 여기에서는 나의 새 이름으로라고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죠.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네.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이게 이제 요한의 하나님이에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교계에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곳으로 뭐 창공 하늘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 앞세워서 다 밟으러가면서 막 예수님이 또 오신다, 막 그때 우리는 뭐 죽지도 않고 뭐 구름 속으로 휴거가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기독교계의 불필요한 교리들이 이게 파생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부도 되지만 아내도 된다는 것이죠. 항상 세상의 이치로 봐도 신혼 초에는 신부라고 그러고 이제 아이 나면 이제 아내라고 그러지 신부라고는 않죠. 아이 엄마 보고 신부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건 회복력에만 있는 말이니까,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인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라는 말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보여주실 때는 그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과 광야로 데리고 간 것만 해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받던 곳이고 아사셀을 보내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지금 육신 입고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육의 장막을 입고 살고 있는 중에도 영은 하늘에 앉혀진 상태니까 자꾸 갈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자꾸 부딪히고 영과 육이 부딪히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결국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대비되는 용어를 잘 땅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왕좌 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왕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죠. 즉 말하자면 세상의 권세를 말한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던 지배권과 주관권을 빼앗기고, 마귀는 이제 그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그 주관권과 지배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예언이 실현돼서 주님이 오는 새 세상을 펼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옛 창조 현세를 심판하고 새 창조 세계를 펼치러 오실 때는 현세의 세상 임금이 그 권위를 뺏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귀를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 던져놓고서 잠가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여, 세상 권세자들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불못에 던져지니 구속하신 천지만물이 그리스도의 권세하에 돌아오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성경을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이 이어지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신부를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여기에서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리, 사자, 뱀, 이게 대표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세상의 그 짐승 인간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세상 주관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고 이게 화해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교회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이런 말씀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사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건 구약 시대나 지금 현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 나라는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이해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6장 22절로 24절, 이건 이제 영세를 예언한 말인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천년이 차이까지 한 번 오고, 65장 예언이 이루어지고 66장 영세에서 또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기 이름이 항상 있다라는 말씀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용어를 잘 생각하시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대비되는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항상 있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돌아와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야 주님이 나의 이름을 이 생에서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영원히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주 안에 함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여기 벌레라는 것은 이제 황충 또는 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등등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주님은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용어예요. 벌레라는 말은 이게 지옥 귀신들이죠. 악한 귀신들이죠.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면 이 벌레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뭐 출애굽기에서는 뭐 티끌을 이렇게 던졌더니 이가 됐다 그랬는데 그 충이라는 용어예요. 벌레, 구더기, 지옥 구더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황충이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뭐냐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을 또 주의 손으로 지은 그것인 게 땅과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이제 시편 102편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고 인용을 하셨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 주는 영존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인용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니까 흑사람 아담의 세계라는 것은 하늘도 땅도 다 낡아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거다. 지금 현재. 근데 결과적으로는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날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나는 후패되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 중이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은 거듭난 영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육은 날로 후패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세상에 태어난 나라는 옛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로부터 거듭난 속사람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날로 신선해지고 새것이 되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옛 창조를 옷을 벗어버리듯 이 혈과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덧입혀진 상태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의 기독교계의 그 일반적인 그 가르침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휴거도 안 되고 죽어서 천당도 안 가고 그럼 천당도 부인한다 휴거도 부인한다 그 이다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받아들일 일이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뭐 우리들이 이제 전도를 해보면 이번에 우리 그 어떤 목사 만나가지고 한 사람 설득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해 놓으면 이것을 씻어내는 것은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씻음을 받는 건데 마음이 깨끗게 되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직 나는 처녀가 되기 싫다 이 말이거든. 주님은 처녀한테 장가들 놓으실 건데 나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경수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힘이 막 뿔건투로 솟아오르는 사람이고 막 남편이 막 저기 행복하게 보내주면 화장품 바르고 남편 출근만 하면 막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 누구나 만나면 이런 사람들로 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계를 많은 무리한 지금 큰 음녀라 그러는 거잖아. 향을 막 멈춰라.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내가 뭐 어디 갔어 무슨 저 술집에 갔어 어쩌도 이래버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많은 무리한 지금 큰 음녀라는 건 이 세상의 영과 연합되고 세상의 영에 자신의 그 정신세계가 하나 되어져가 너 왜 내 안에서 안식하고 쉬라고 해도
여기 지금 제발 좀 집 지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살림이나 열심히 하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다니느냐. 너 네 속에 바람 들었잖아. 다른 영이 들었잖아. 이 얘기거든.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나처럼 해석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제.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드러난다라는 것은 타진다, 완전히 살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역 번역은 드러난다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금 약간 오해한 거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불살라진다는 말이에요. 불살라진다. 이게 불로 심판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창공 하늘에 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밟고 있는 땅에 동사하는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겠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만 거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내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혔다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이고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너도 하늘로부터 즉 그 성령에 의해서 너의 영이 거듭나야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앉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니고데모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했으니까 침례 의식을 하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침례 종교 의식을 하루에 10,000번을 했어. 그냥 끊임없이 계속 침례를 계속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도 거듭나는 일은 없어. 그래가지고 하늘에 앉혀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의 영이 다시 나야지. 당연히 그래야 내가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고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물침례를 계속 한다 해가지고 무슨 놈의 구원을 받아. 참 사람들 설득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뭔가에 한번 세뇌당하면 그것을 씻어내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마음을 깨끗게 될 수 있는 건데 증거되는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러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교리를 믿으려고 그러지. 사람의 교훈에 딱 세뇌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주어지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 죄악이 만연한 이전 것들을 심판하신 후에 구속을 통해서 새로 창조하신 새 하늘, 즉 예수님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세계, 천상 세계들과 새 땅,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 구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령한 몸인 새로운 만물의 만유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은 새 사람들에게 임하면 구속받은 영혼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 들어가는 영적인 변혁, 정신 변혁을 낳는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 것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심이 바꿔져야 되고
그 정신세계가 바꿔져야 된단 말이야.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던 거짓 하나님인 마귀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발악을 하며 영원한 멸망의 세계인 불못으로 던짐을 받아 어떤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있으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가 큰 소리를 막 내고 막 거품 물고 막 낮아빠지고 뭔가 발작을 일으켜야 나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런 비유하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걸로 난 지금 발작 일으키고 있구나 지금 나 이렇게 느껴져. 근데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되게 나빠하겠지. 귀신들은 좋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이 저희 편안하게 살던 저희 집이고 지 맘대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지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했었는데 이제 나는 이 약한 귀신 너희들하고 이제 상종 않겠다. 나는 진리 하나님 생명 하나님과만 상종할 거다. 이러고 나가라고 쫓아내면은 걔들이 예 알았습니다. 나 이제 좀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순종할 것 같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돼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겨. 알면서도 우겨. 부부간에 싸우고 오면 알잖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서 우기는 게 아니거든. 속으로 양심으로는 알아들었으면서도 내가 남편이고 내가 남자인데 네가 감히 내한테 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뭐 설교하고 앉았어? 이런 맘 때문에 억지로 어기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그네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럴 일이 아니지. 내가 이거 하나님이 짝져줘서 자식 낳아서 이렇게 몇십 년 같이 산 아내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아내한테 돈을 붓고 이러고 자존심만 세우고 이래가지고 내 집안이 누가 되겠나 이제 이러고 그 이제 하나님 빛을 보내주시면 돌아와서 뭐 아내가 좋아하는 거 뭐라 한 가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털썩 던져가면서 이거 같이 그래서 먹대 이제 한마디 하면 해결해 주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면 냉기를 느끼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거든. 우주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어 땅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엘 전사장과 그를 쫓는 영들과 땅의 생물들을 심판하시고 땅과 하늘들을 현재의 생명체들이 생존하기에 적당하게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영장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조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의 동방에 모든 동산을 창설을 하셔서 동산에는 많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조처를 하신 거예요.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는 부름을 받아가지고 동산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자, 이제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 그런데 옛 뱀은 하나님과 남편 몰래 여자가 따로 있을 때, 이거 야곱의 딸이 디나가 아버지와 오라비들 몰래 어디 구경 갔대잖아. 그런데 가서 강간 나온 거 아니야. 그 이제 창세기의 그 여자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에 대한 시련을, 역사적인 시련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 아버지와 오라비들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세상에는 무엇들이 있지 해가면서 이러고 끼웃거리고 다니다 보니까는 잡혀가는 거지 뭐. 짐승세계에서도 보면 어린 것이 젖떨어질 때가 거의 되면은 엄마가 어디 이제 일하러 나가면 괜히 멀리까지 괜히 정신 팔려가지고서 가면은 자기 노리고 있어 잡아먹을 것들이 사방에 우글거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굴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엄마의 보호 아래만 있다 보니까 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별거 다 있네, 야 좋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지금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 보면 잡혀먹히는 거거든. 그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그런 이게 인생사에서도 우리들에게 늘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었구나. 마귀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옛 뱀은 하나님과 남편 몰래 여자가 따로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실 때 같으면 마귀가 여자를 유혹을 못하지요. 그리고 남편의 보호 아래 딱 있을 때는 싸우면 남편과 싸우게 되지 아내와 싸우게 되는 건 아니거든. 당연히 남편이 나가서 맞닥뜨려 싸우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고 남편이고 필요 없다 이거야. 나 이제 세상 좋은 구경 좀 바람 좀 한번 쐬고 오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얼씨구나고 노리고 있던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뭐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딱 이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 시간 없다고도 않고 있다고도 않고 그 말은 낫다 너는 이제 내 밥이다 딱 그러거든. 미혹하는 작자들은. 그래서 여자가 따로 있을 때 그녀에게 접근하여 미혹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것도 원래 성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무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 한 나무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미혹당한 눈으로 바라보면 금령의 나무가 보이고 생명나무는 안 보여. 이게 비밀이야 아주. 외간 남자가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우리 가자고 그럴 때 딱 따라가면은 이제는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은 까맣게 잊어버려. 그 시간 이후로는 몰라. 그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 팔려버린 거지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헐하는 대로 그냥 그 뭐가 되겠어. 뻔한 건데. 그래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생명나무 열매를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은 사람인데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거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주니까 덥석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야 이제. 이게 참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 부부가 함께 배도하도록 미혹하였으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아담 부부를 구속하시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서 뱀의 처소로 변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쭉. 그래가지고 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남편에게로 돌아와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같이 먹은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는데 가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마귀의 소굴이 된 거예요. 독사의 소굴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표현할 때 뱀들아 독사들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 그게 뱀들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놈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찾아가셔서 병든 자들, 뭐 문제가 있는 자들 불러 빼내가지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그 영혼을 치료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회복하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태초의 창조 세계를 물로 덮은 후에 해를 봉하시고 빛들을 어둠에 가두어서 얼음으로 덮인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녹은 물이 흘러 낮은 곳에 모여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무태에는 생명체들이 다시 나게 하여,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나게 한 거예요. 거기는 있으라 했고
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게 하셨다라는 게 돋는다라는 용어예요. 돋는다. 나무가 작년 겨울에 죽은 것 같이 됐잖아요. 새봄이 되면 운이 올라오냐, 돋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반역을 반복하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후에 만물의 영장인 아담 세계도 또한 아담 세계 이전과 같이 타락했다. 아담의 부모 세대를 버렸던 그 상태와 같이 아담 세계도 다시 타락했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에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자 다시 물로 심판하여 인간들에게 심판 중에서 구원을 얻는 표가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는 그게 구원의 표거든. 그 방주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그게 표가 되게 하셨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라는 것은 심판의 표시 되기도 한다 이거요. 어떤 물은 구원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물은 심판의 표적도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자,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먼 후일 아브라함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림자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침례자 요한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말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불을 토하는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셨습니다. 요한이 선고한 그 말씀은 물의 말씀이 아니었었죠. 막 불을 토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토해내는 그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라 하더냐 막 이것은 불을 토하는 말이지 그것은 온유하게 좋은 말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야 이거 정말 3페이지 뺏긴 거 되는데 벌써 이러니.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